안녕하세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나 연애, 가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책임입니까? 성경은 관계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짓기 전에 계산하라고 말하고 따르기 전에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선택의 순간 앞에 섰습니다. 감정과 순종 사이에서, 당장의 욕망과 영원한 목적 사이에서 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관계가 시작은 뜨겁지만 끝은 공허한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연애의 시작부터 결혼이라는 언약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외면하면 대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왜 사랑을 말하면서도 기다림과 선택, 책임을 함께 말하는지 끝까지 함께한다면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믿음과 분별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이 부르심 아래에 두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로 오지만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값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전의 욕망과 충돌하고 가족의 기대와 부딪히며 마음 깊은 곳의 선택들이 이제는 스승의 뜻 앞에 내려놓아져야 하는 삶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값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탑을 쓰려는 사람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합니다.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은 자신의 군세를 헤아리고 상대의 힘을 고려하여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는 준비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견고한 것은 즉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값이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 값이 항상 돈은 아닙니다. 때로는 호의로 지불해야 합니다. 호의는 돈이 아니라 호의로 갚습니다.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선택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는데 얼마의 값이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의 값이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값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보장 없는 길을 걷는 결단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보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완벽을 보장할 수 없는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원한다면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만한 이유 뒤에 숨습니다. 나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창조하셨지만 곧 그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조언도 있고 사도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필요 때문이 아니라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값을 요구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값입니다. 많은 두려움은 나쁜 본보기에서 옵니다. 그러나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타인의 실패를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시 결혼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과라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제도보다 마음을 드러냅니다. 결혼과 가정은 무너진 제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디며 이기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값이 있습니다. 결혼에는 도망치는 길이 없습니다. 비상구도 없습니다. 임시 계획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자신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단기와 중기와 장기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역할이 혼란스러워질 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당신이 남편이라면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아내라면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역할의 혼란 속에서 말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누가 시어머니이고 누가 배우자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역할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으며 자녀를 길러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라 요청받을 때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자리를 잊을 때 시작됩니다. 배우자의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 가정은 흔들립니다. 이것은 큰 값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이 가족 안에서 누구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배우자라면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부모입니다. 장인, 장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은 손자가 심하게 울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이유 없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거리에서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는 사실을. 나는 부모의 자리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렸고 아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차로 떠났고 나는 기도하며 따라갔습니다. 한계는 필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에는 값이 듭니다. 당신은 매형입니까? 그러면 매형의 자리만 지키십시오. 조카입니까? 그 자리도 분명합니다. 조부모입니까? 조부모는 사랑과 지혜의 자리이지 지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계부나 계모가 되는 일은 더 큰 성숙을 요구합니다. 섬기고 헌신하지만 이전의 상처와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역할에는 각각의 값이 있습니다. 나는 이 가족 안에서 누구입니까? 계자녀입니까? 계부입니까? 계모입니까? 조부모입니까? 삼촌입니까? 시부모입니까? 그 값을 알고 있습니까? 그 값을 모른다면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탑을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라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값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 또한 값이 있습니다. 전세도, 월세도, 자기 집도 모두 대가를 요구합니다. 집이 내 것처럼 보여도 자리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고민과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간을 나누는 삶은 관계를 시험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큰 상처가 됩니다. 시작이 어렵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값을 알아야 합니다. 값을 모르면 결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정서적, 재정적 분리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이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입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태도를 존경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정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하나님 아래,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습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잠시 멈추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웃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즉, 하나님 다음으로 보호되는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알게 되면 경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느끼면 존중을 잃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보면 질서를 배웁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훈육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고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데에는 값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융합입니다. 융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커피와 우유를 섞으면 다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결혼은 삶을 섞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는 내 시간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만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주장만이 남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원한다면 이 값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공급입니다. 사랑은 보호입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아내를 향한 태도에서 사랑은 드러납니다. 아내를 향한 존중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또한 애정과 돌봄입니다.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손길, 존재, 관심, 그리고 친밀함. 사랑은 의무만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값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사랑의 대가입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는 아내에게 기쁨을 줍니다. 애정을 표현합니다. 존중합니다. 지켜줍니다. 책임을 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갑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또 하나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칠어서가 아닙니다. 지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돌보고 보호하고 존중하고 애정을 나누며 친밀함을 책임지지만 동시에 한계를 세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습니다. 지켜보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것 또한 사랑의 일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해 말합니다. 이 단어는 때로는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순종은 깊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존중하며 헌신하고 사랑하려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걷는 것이 어렵기만 할까요? 많은 남성에게 순종은 존중과 가치 부여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길 때 그의 마음은 강해집니다. 그는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그래서 계속 헌신합니다. 가치를 준다는 것은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지켜주고 둘만 있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순종은 자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입니다. 조화입니다. 역할에 대한 이해입니다. 존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정입니다. 남편이 애정을 주듯 아내도 애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애정은 약함이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함께 있음, 배려, 부드러운 말, 작은 손길, 그리고 친밀함. 부부의 삶은 의무가 아닙니다. 짐도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나눔이며 매일 쌓아가는 관계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알고 존중과 경계, 가치와 애정, 헌신이 함께할 때 가정은 균형을 찾게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알고 사랑이 경계와 함께 걸을 때, 존중과 돌봄, 책임이 살아있을 때 삶은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진리입니다. 모든 것에는 값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도 값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에도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데에도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은 말로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선택으로, 조용한 포기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순종으로 치러집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분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짓기 전에 계산하고 결정하기 전에 돌아보며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질서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이웃을 책임있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마음은 흔들리고 관계는 병들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한 분명히 말합니다.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실수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지막 판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지금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지금도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오늘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삶을 돌아보고 방향을 조정하며 책임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도록 말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평안의 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짧지만 분명한 결단의 기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은 지나온 선택들을 알고 계시고 혼자 감당해온 무게를 알고 계시며 질서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혼란이 있던 자리에 분별을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랑을 바르게 선택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여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주님을 알고 있지만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지금 다시 결단하십시오. 날마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 이 결단을 받아주십시오. 이 회개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 변화의 소망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자비가 모든 연약함 위에 덮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삶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원한다면 오늘 메시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깊은 생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또 다른 깊은 말씀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